6월 28일 주일 오전 예배 설교 말씀입니다.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어떻게 살 것인가?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청년 시절에 지킬 앤 하이드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지킬이라는 의사가 아버지의 정신분열증을 고치기 위해서 정신을 나누는 실험을 하다가 자신이 만든 약을 자신에게 투여했는데 자신의 욕망을 따르는 하이드라는 인격과 그것을 반대하는 지킬이라는 인격이 서로 싸우다가 자신이 일구고 관계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을 하이드라는 인격이 모두 죽이게 되고 지킬 자신이 약해질수록 하이드라는 인격이 강해지므로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편지를 남기고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일관되게 살아가는 삶을 동경합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거나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입에 담지 못할 말을 듣는 이유를 들어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이나 세상 사람들의 삶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그리스도인이지만 때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사실을 마주할 때면 우리 자신이 부끄럽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드는지 모릅니다. 지킬 박사가 자신 안의 욕망을 따르는 하이드를 숨기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다가 결국 자신 스스로를 포기하듯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죽이고 다시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지금 우리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5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늘 말씀에 근신하여 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글 사전에서 근신하다 라는 말의 뜻은 말이나 행동을 삼가고 조심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헬라어 원문에서 근신하다 라는 말을 네포라고 하는데 뜻이 술 취하지 않다, 깨어 정신을 차리고 절제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 뜻을 가만히 음미해보면 당시 소아시아 5지역에 사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술에 취하여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허리를 동이고 라는 말씀도 볼 수 있는데 동이다 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나조님이라고 하는데 새로이 끈을 매달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술에 취했는지 자신의 옷이 벗겨져 내려간 줄도 모르고 부끄럽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지는 알겠지만 이들의 모습이 본토인들에게는 불편하게 보였을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에 대한 많은 오해를 불러왔을 것입니다. 나그네로 사는데 본토인들에게 불편한 나그네, 술 먹고 취하면 아무에게나 해코지한다는 오해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단 술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말, 행동,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허물이 이해가 됩니다. 분명 본인도 내일은 하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그런 삶이 반복되는 모습을 본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답지 않게 사는 사람으로 낙인을 찍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과거나 지금의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지금은 예수님을 따르지만 과거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따르지 않았던 이전 때처럼 죄의 욕망을 따르지 말 것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이어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4~5절에서 말하기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이란 구별되다 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세속적이고 비신앙적인 것으로부터 엄격하게 구별되다 라는 말입니다. 어릴 적에 어머니께서 부업을 하셨는데 제품이 오면 완성품과 불량품을 분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성품은 완성품 박스에 담고
불량품은 불량품이라고 쓰여진 박스에 담는 일이었습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왜 거룩하신 분이십니까? 나쁜 것이 없는 분입니다. 나쁜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소아시아 오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기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온전히 가능할까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 보입니다. 오죽하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도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과 옛날 자신의 죄악을 따르던 그 모습과 늘 싸워야 했던 괴로움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당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과거 자신 안에 있던 정욕으로 인해 옛 모습에 빠졌다가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과정을 반복하지만 당시 본토인들과 다를 게 없는 삶이 오히려 그 본토인들에게도 덕이 되지 못하고 함께한 교회 공동체의 걱정이 됨을 알았던 베드로는 안타까운 마음 말하기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레위기 11장 44절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구별되신 분이니 너희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말씀처럼 그렇게 사라지십니까? 사라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거룩하게 사는 것은 치열한 전투보다 두려운 일이다 라고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거룩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거룩하게 사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성도들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힘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성령의 역할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여 세우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본향에 이를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보혜사가 무슨 말입니까? 곁에서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보혜사이셨지만 예수님이 자기보다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더 낫다고 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시공간에 제약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영이기시 때문에 시공간에 제약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언제나 함께 하셔서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시 소아시아 오지역에 사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한 얼마나 많은 유혹과 낙심들이 다시금 죄악된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 했겠습니까? 그럼 그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밖에 없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역시 날마다 성령님께 기도하며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로 요청하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바뀌지 않을까?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왜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일까? 100번 1000번 고민하기보다 나를 거룩하게 바꾸실 수 있는 성령님을 간절히 부르십시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 날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도 나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할 때 거룩한 상, 날마다 새롭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